시면 피신했구나. 타고나면 피신이다 또. 퀴즈 한번 웨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책 읽으셨으면 다 아실 텐데. 사도가 무엇이고 속사도가 무엇이고 빈den가가 무엇이고 교부가 뭔지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짧게. 초대교회에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이 책 읽으신 분들 아마 나올 텐데 초대교회에서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속사도 교부까지요? 예, 속사도 변증과 교부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번에 책 읽으시라고 제가 이제 숙제드렸는데 그게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 책 있으시면 책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사라고 하신 책. 저는 못 샀습니다. 우리 신자님만 쓰는 모양인데. 교회에서 배웠다고 하면 이 말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사도 시대에는 순교는 어떻습니까? 다 숨겨있죠. 요한 빼놓고. 사도 요한 빼놓고 다 숨겨있죠. 사도 요한은 숨겨있어. 숨겨있고, 그 대신 근데 12이 아니고 11사도인데, 마띠아에 대한 기록만 정확히 없어요. 다시 그 사도의 수제에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슈베 저기서 이것도 봤습니까?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네? 조금밖에. 제일 먼저 해보서 그런지. 뭘? 저기 좀 쓰겠잖아요. 퀴즈. 능력이 한 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아니, 그래도 요즘 책, 비오라니까 참. 아니, 그래도 좀 책을 사서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먼저 해봐. 아니, 이거 저거 퀴즈. 뭐? 지금 이제 사도하고, 예. 석사도하고도 교부하고 그러니까. 그 짧게 초대교회에서 항상 언급되는 예. 그 용어들이에요. 가장 많이. 사도가 무엇인가? 예. 속사부가 무엇인가? 변증가가 무엇인가? 교부가 무엇인가? 그들이 왜 나왔는가? 짧게 한번 수술해보세요.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데가 지금 이 책 읽었는지 숙제했는지 퀴즈고.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 그거를 글로서 써야지. 불러 이제. 쓰라고요. 그 주제가 다 그렇던데 진짜로 이거 조금 읽어보니까. 지가 같이 써야겠네, 글쎄. 내가 그거를.
말씀하십시오. 지금 퀴즈 시간이에요, 퀴즈 시간. 신부가 신나. 이거 회의라면 결혼 못해. 교회에서 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용어들인데, 뭐 교회에서 했다고 이 용어 모르면, 뭐 수업 시간에 밝혀주신 건가요? 그런 거 계속 지금까지 한 거야. 이름 쓰시고 제출하세요, 채점하게. 답안지 한 장만 더 주시겠어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니요, 아니, 틀려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쓰는 건가요? 퀴즈니까. 아, 퀴즈. 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다 인터넷에 뭐. 네. 근데 지금은 클릭하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아이폰 다 했어야 돼. 뭐, 그런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제 아이폰이 배터리가 나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게 인터넷에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인터넷으로. 오늘 이 퀴즈가 굉장히 그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를 많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안 그래도 집에서도 이게 뜻을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였어요. 시작하기 전에 읽어보다 보니까는 이게 좀 더 정확한 뜻이 있던데.
이제 주세요. 제가 거둘게요. 이름 써서 주세요. 정리 한번 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오늘 힘든 것들 너무 많고. 교부 시대에 한 가지 좋았잖아. 어? 교부 시대 한 가지 좋았잖아. 속서도 시고 수도고 속서도 견전과 교부. 경쟁력. 응. 교부 시대는 서도시고 속서도시고 견전도시 교부시. 최근 이제 교부 시대라는 게 경쟁력. 이렇게 시간 다 됐는데 빨리 지쳐주세요. 그러면 주시고 제가 가서 뺏어갖고 와요. 긴장을 좀. 준비되신 대로 주세요. 이름 써놓은 거 이거 지금 이름이 있대. 저도 오시니 아우 좀 맛있는 빵이 뭐. 글씨가 그냥 근데 글씨 잘 쓰시네요. 무슨 빵이 써놓은 연대 같은 대단하면 누가 되는 못쓰겠네요. 누가 될까지. 그러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잘 쓰지를 못해. 저는 이거 보면 그러면 이거 여기 차례대로 진동의 선생님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도, 속사도. 칸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정리하려고 한 거니까. 왜 자주 쓰는 말인데 정리하기가 좀 이제 저거 가지고는 짧아서 안 되겠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잘 못 가르치겠고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목사나 뭐 하여튼 사역을 어떻게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또 왜 이걸 얘기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또 임원동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저도 그냥 모르겠습니다. 또 정진성이 살죠. 꼭 제가 이 왜 문제를 냈는지 한번 그것도 얘기해서 좋고 추측해서 초대교회사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사실 이제 앞부분 좀 읽어봤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는 교부 뭐 다른 거는 이제 대강 이제 느낌상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교부에 대해서는 교회의 아버지 뭐 이 정도까지는 한문적으로 난 이해를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 뜻이 정확하게 뭔가를 먼저 인터넷에 저도 사실 한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도는 이제 뭐 다 아시는 대로 교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 12사도들이 활동한 12사도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는 거고요. 속사도는 예수님 사도들의 이제 제자분들이 이제 박해 이런 걸 받으면서 속사도로서 초대교회에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단들도 뭐 생겨나고 이러면서 감독 제도도 발달하고 이런 속에서 삼위일체론이라든지 뭐 교회론 이런 쪽에 관련돼서 변증가들이 활동을 했고 그러한 글을 갖다 공식화시킨 교회에서 인정한 분들이 아마 교부로서 그때 이제 초대교회 활동한 사람들의 명칭 이름들이 있습니다. 네, 또 좋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한상걸 선생님 그래서 이제 다 동일한데요. 개념들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저는 좀 민감해가지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다들 열둘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단원 유단은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13 숫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가론 유다 때문에 그런 13 숫자인데 본래는 예수님과 같이 사역 시대에 택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12로 택한 사람을 갖다 우리가 사도라고 칭한다고 제가 여태까지 배운 지식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에 마띠아까지 편일부 시켰는데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정확히 저도 좀 아직 많이 찾아봐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열 제자는 그 중에서 이제 열 제자는 순교를 했고, 그 다음 때 요한은 마지막에 이제 잘못 선명해서 유배돼서 계시록을 남기고 이제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리고 속사도의 개념은 후대에서 사실 신기하게 된 건데, 그 사람들이 거의 사도들의 실제적인 계승이라든지 연구를 해봤을 때 계승이라든지 어떤 그런 활동이 사도들하고 비슷했고, 그들이 다 또 순교했고, 그리고 후에 그들의 활동이 제가 본 걸 지금 한 AD 한 100년에서 한 120년 그 사이에 활동한 사도들의 계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상들을 가진 사람들이 속사도라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름은 이제 제가 쭉 기억을 지금 제가 이제 다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는 좀 그리고 이제 교부는 생각이 동일합니다. 그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이나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룰에 대한 법칙에 대한 정립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교회를 정통적인
그리스도의 사상에서 교회의 정립을 위해서 그 어떤 법을 정하고 그래서 그 완벽한 교회를 목적으로 해서 했던 그때 그 초기 사람들. 근데 그 명칭을 이제 감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속사도까지를 감독이라고 명칭을 칭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교부들서부터 감독이라고 그 명칭이라는 말을 취하기도 하는데 각 교단마다 거기에 대한 그 정의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부라는 건 제가 정의한 것도 그 정도죠.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님 그 짧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는 짧게 말하셨을 때, 그러면 굉장히 제가 사실은 프러스트레이션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은 퀴즈로 말씀하는 이게 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분씩만 쓰더라도 뭐 사적 붙이면 5분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라도 다음에 하나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들 성경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 그룹의 리더들을 뽑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직접 사도들을 갖다가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항상 21절부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적으로 증인을 해줄 사람을 사도의 직분으로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한 다음에 AD 43년에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인가 그게 나오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는 그러한 그 교회사를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야고보가 순교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의 직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도의 직분이 중요하냐면은 우리들이 신약 성경 27권을 갖다가 기록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정을 했을 때 일단 그 오서가 사도인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들이 그 이제 공회의에서 그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도의 직분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현재 로마 캐톨릭에서는 그 사도의 베드로의 그 직분을 로마 교황이 지금 그 계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로마 교황이 사도의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도의 이들이 쓴 건데 그 사도직의 영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계승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냐 성경이 더 우선이냐 하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갖다가 사실은 성경보다 더 높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여러 개 보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각각의 제자들을 길러냈었어요. 이제 제너레이션이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요한은 폴리캅이라는 사람을 길러냈는데 폴리캅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역자라고 우리들이 알려져 있는데 마가는 그러니까 사도들과 동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제 들어와 있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속사도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라고 예를 들면 디모데라든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감독이라는 용어는 그러니까 1세대 때 나왔죠. 변증가는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누구한테 전달이 됐냐면은 이방인들한테 곧바로 전달이 된 것이 아니고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어로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힌 게 변증가들이에요. 변증법은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 일종의 유물론 쪽으로 접근했던 사람들의 일파들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궤변론자입니다.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변증가들을 우리들이 이제 컨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제 우리들이 계속 그 아마 부딪히는 문제점들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도를 하려면은 또는 선교를 하려면은 어떤 메소돌로지를 써야 될 것이냐 하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들 외에, 교회 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신학 안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속사들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문제를 대처를 할 것이냐 해서 이 그리스 철학을 하고 이게 서로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신학을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도원 제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특별한 자격, 예를 들면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그 철치 파더, 그러니까 교부라는 칭호를 주고, 대표적인 이제 그 오리겐이라든지 터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클레멘스라든지, 그래서 이제 그 교부가 되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 AD 12세기 경에 이 교부 시대가 끝나는데, 그 안젤무스라든지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의 신학을 갖다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걸 우리들 교부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교부 신학 뒤이어가지고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플라톤의 사상을 이제 같이 이제 조화를 시킨 것이 이제 우리들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AD 12세기에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로만 캐톨릭을 뒷받침해주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1, 2, 3, 4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전달이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세상 지식과 우리들이 컴피팅을 하고, 그러니까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지식을 배워서 앞으로 21세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신학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개인적인 체험은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신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보여주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는 하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 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5번째로 해서 지금 교부 시대는 끝났지만은 과연 뭐라고 써야 될 것이냐 거기다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문제 퀴즈를 낸 그 의도를 이 교수님이 조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사도는 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12사도 제자, 그다음에 바울을 포함한, 그다음에 속사도는 이제 그 사도의 제자, 이렇게 이 책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어 있고요. 변증가는 또 이 당시에 이제 확실하게 교리가 형성 안 되고 사도가 죽고 속사도가 죽으니까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이 막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단이 나오게 돼서 이 변증가도 마찬가지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이용해서, 철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교회를 옹호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변증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교부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교부는 이제 여러분 찾아보시면 신약 성서를 제외한 그 8세기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쓴 편지를 다 모아서 교부 신학이라고, 교부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교부라는 말이 그리스도면서 라틴어가 이제 파트란 말인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교부 문학이 그리스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속사도, 변증가 이런 것, 뭐 다른 그리스도인들 쓴 모든 그 글을 합쳐가지고 교부들 작품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있죠. 뭐 예를 들면
로마의 그 클레멘스가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게 뭐 가장 오래된 교부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교부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뭐 요즘 말하면 그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분들이 쓴 모든 작품을 이제 교부 신학이라고, 교부 작품이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그 작품 안에 이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퀴즈를 드린 이유는 뭔가, 그렇다면 도대체 속사도, 사도, 변증과 향이 이유가 뭔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서는 제자 삼기 역사다.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 역사가 교회사고,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교회사 그렇게 부딪혀봤어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 사도나 속사도나 변증과 교부를 통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과정이 쭉 이어져 왔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자를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게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그 제자 중에 핵심 제자들의 그 사역들을 다 모아놓은 게 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사를 다시 한번 지금 좀 정리를, 제가 맨 처음에 교회사 어떻게 정리했냐면, 교회사는 성령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하신 그것을 다 적어놓은 거,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나타난 구원의 역사, 그게 이제 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책에서는 그러한 관점에 이제 노력은 했지만 아주 클리어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 교회사를 쭉 보면서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교회사라는 것은 제자 삼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역사, 그분의 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트 커미션, 그죠? 그거를 뭐라고 그러나 우리말로 지상명령 혹은 위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위임 역사다, 구원 역사. 근데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제자 삼는 역사를 통해서 다가왔느냐, 이게 지금 교회사 같아요, 제목. 그래서 그것이 뭐 한국에서 일어나면 한국 교회사, 그죠? 유럽 같으면 유럽 교회사, 초대면 초대 교회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초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바로 어떻게 제자 삼기가 일어났고, 어떻게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이 어떻게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지 쭉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과 저도 제자 삼아보지 않고는 교회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저기 올바른 신앙의 전승을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본 것이 교회사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같은 말이죠. 예, 제자 그러니까요. 삼는 거니까. 예, 제자 삼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무리가 있었고 제자가 있었어요. 무리는 올바른 신앙을 전승한 게 아니죠. 자기가 필요한 걸 얻으러 온 거고, 제자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개성하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떠나갔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너희들 떠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숙제를 내는데, 이게 숙제의 근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 삼아오지 않으면 교회사를 옳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옳게 해보면 여러분과 저도 교회사를 써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요즘 말하는 뭐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그 말은 바로 이 제자도 목숨을 걸고 제자를 삼는 부분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 눈에 많이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는 제자를 삼는 그 제자도의 핵심,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제자 삼아라는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는 제 교회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교회사를 배울 이유도 없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교회사를 배울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 그게 이제 제가 이 퀴즈를 내는 핵심 이유거든요. 나머지 뭐가 어떻고 그건 다 지역적인 거고, 지금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참 제자. 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다음에 그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쭉 이어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혹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숙제를 이제 당연히 제가 여기 1, 2, 3, 4. 참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딱 얘기할 때 간단히 설명할 때 많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2주 정도, 2주? 반년을 전에 우리 교회에 2년 됐는데, 제일 신실하다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아침에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한 사람도 없대요. 복음이 뭐냐? 몰라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야, 이거 뭐였는가 싶더라고요. 이게 심각한.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그거 대부분의 교회에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1, 2, 3, 4, 5 딱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숙제를 내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고자 하면 교회사를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배울 필요도 없다고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죠?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복음은 무엇인가? 1번 뭐라고 적겠어요, 여러분? 굿뉴스. 일단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 첫 번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화목제로 들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우리를 믿는 자로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구원을 약속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것이 복음의 그 전체 핵심이죠. 네. 제가 그래서 또 그 다른 대학에 가서 나이가 60이 가까이 된 아주 신실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10%, 20% 전한 적이 있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예를 들면 교회 와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복음 전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사에서 배우는 그런 그 제자 성기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면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고 얘기하고, 다 순교함으로써 제자 삼기 했어요. 여기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도, 속사도, 변증가, 그다음에 교부들은요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그 제자 삼기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사를 배우는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 생각 나누셨을 텐데,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고는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산다. 이 얘기가 상대방한테 억셉트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방이 그래, 나 이거 믿어. 그러면 51%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조금 더 나가면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걸 먼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처음에 이걸 전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써졌고, 구원을 위해 써졌고, 이것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 이걸 어떻게든 뭐 설득을 하든 간증을 하든, 첫 번째로 상대방이,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을 누구나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주 문제가 있지 않으면. 두 번째로, 인간이 죄인이다. 이게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거하고 나와 아무 무관해요.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 계시도 않겠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 안에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꼬락서니가 이 모양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래서 근데 하나님은 계시고 사랑이시고 전능하시고 난 죄인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이제 아까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끊어오신 분, 인카네이션, 그 뭐라고 그러죠? 성육신, 그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에서 내려오셨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굿뉴스잖아요. 이게 이렇게 얘기가 다 돼야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이미 준비된 거고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다 구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서 그냥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구속을 내가 믿음을 받아들인다. 그게 우리가 할 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의 확정.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려오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형세가 내가 다 받았다. 너희들이 죄 때문에 사마의 권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내가 그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었다. 이 구원의 확정,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의 교리가 없어지게 되고 앞에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거든요. 확증이 아니라 확정. 그래서 이 부활 자체가 기독교 교리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의 확정이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고 이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이 앞에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보세요. 베드로 설교 다음에 소대반의 설교 보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다 설명.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예수를 너희가 죽였는데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에서 배우는 원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명이래요. 사명. 각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명이 들어가요. 그런 가정사명, 직장소명, 교회 소명이 다 들어가죠.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목표다, 사명이다. 이게 그 복음이 다 전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전체가 다 커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살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ve commanded you.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제사하는 거죠. 지상명령은 가라, go,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서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아라.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제자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례를 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축복이에요. 축복. 이 사명 주면서 사명과 축복이 같이 이제 쓸 수 있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3절인가요?
1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이 교회사는 사람이 한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성령 부으시고 이 교회사의 꽃이 뭔가 하면 오거스틴. 교회사에 보면은 꽃이 오거스틴이야. 그 사람이 교리를 완성했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중세에 종교개혁 그까지 다 연결돼요. 근데 그 어거스틴조차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계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건 계시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고 제자 삼는 역사고 우리가 그걸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이다. 제자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절 같이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축제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축제의 삶이에요. 축제의 삶. 그래서 그러한 축제 권능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보면요. 만일에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다음에 목숨을 걸고 제자를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이 교회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그래서 교회사가 일어나는 역사에 일어나는 그 순간은 제가 비유할 때 용암과 바닷물이 부딪히는 그래서 엄청난 거기서 막 스팀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막 하나님 나라 확장돼가는 그런 곳인데 내가 거기에 서 있지 않으면 난 제자들은 거기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게 교회사예요. 그리고 그 멀리에 이제 군중도 있고 무리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바꿔가시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보시고 그 용암과 바닷물이 부딪히는 그거를 여러분 체험해 보실 때 이 교회사가 많이 부딪혀 올 거고 정말 이해하게 될 거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사를 써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땅 이곳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정도에 썼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멘. 네.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이 교회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보지 않고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인문학 하나 배우는 거 무슨 별로 우리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고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정말 교회사를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요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앙할 때 감리교회에서는 한 학기 공부하고 한 학기 동안 가서 교회 개척하고 다시 돌아와. 다음 학기 하고 한 학기 하고 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와서 또 신앙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으면서 하시든지 그럴 때 교회사 신학에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사는 좀 지하면 나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기독론, 삼일체론 다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철저하게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는 간만에 회개했는데 제가 하면서 너무 소홀히 공부를 했구나.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사람은 이 이단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어요. 선교사네.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딪히는 거죠.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치열한가. 치열하죠.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치열한 편인데 그 치열한 정도를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난 김충만 선교사님이란 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교사의 삶이 복음이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그죠? 예, 제가 만약에 뭐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충실히 하다면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 있으니까요. 교육자의 삶이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꼭 선교를 이렇게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너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조그만한 부분들을 갖다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전체가 100%를 갖다가 표현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하는데 예.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하고 예. 선교사의 삶이 복음이다. 모든 게 성직이다. 이렇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잘못하면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정말로 복음과 얼마나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 어떨 때는 내가 많이 벗어났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완벽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 포도주를 만드셔도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포도주 만들면 우리가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복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치열하게 자기가 교수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교수 10년 동안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몇 명 나오는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정에서 정말 내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나오는 게 몇 명이나? 그거 보면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초기에 어릴 때 쓰임받을 수 있고 나중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누굴 비난하거나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러니까 이 교회사의 핵심은 그러니까 구원사역의 확장이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했던 이 포인트가 교회사는 성리의 역사고 구원의 역사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넘어서서 제자 삼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좀 광범위하다면 제자 삼는 것은 더 치열한 것이고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다음 주에 복음을 전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제자 삼아 보시고 작은 순교를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폴리캅이 순교했구나. 그래서 한번 누려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축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명씩 장필 혹시 다 안 하셔도 좋고 마음이 감동이 되시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데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여전히 불러주셔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가르침이나